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네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둘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제 다 이루어지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이 경과되시고 절정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에 있었던 일은 기록했지만 재판 후에 엄청난 조롱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접받는, 만왕의 왕으로 올림받는 그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죽어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어. 아니야, 빌라도가 지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게 내놓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히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중도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귀의 100%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신포도주를 먹인 사건은 있지만 목말라 하시고 성경을 이루려 하신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목마르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죽음을 앞에 놓으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왜요? 피가 흘러내리니까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고 아주 심각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군인들이 대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군인들이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군인들 많이 힘들겠죠. 그들이 마시는 그러한 포도주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 마태복음 27장 34절, 몰약 탄 포도주, 마가복음 15장 23절. 이 쓸개 탄 포도주, 몰약 탄 포도주는 마취제로서 고통을 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조금 덜 아프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 그 소리를 듣고
군병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잡수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해면은 이들이 해면에 우술초를 매어 포도주를 적셔서 먹였는데 이 해면은 스폰지 같은 겁니다. 물을 빨아들인. 그러니까 이 스폰지에 물을 대면 물이 금방 적셔지는 것처럼 이 해면에 물을 축여서 마실 수 있도록 입에다가 갖다 대는 것이죠. 우술초는 담을 타고 올라가는 작은 풀입니다. 유월절 때 양을 잡고 피를 우술초에 찍어서 문인방과 물설주에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술초,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우술초는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데 사용된 아주 빗자루같이 연하게 생긴 그런 우술초가 있습니다. 이 우술초의 해면을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 댄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술초는 딱딱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풀과 같은 건데 그 우술초에 해면을 묶어서 예수님 입에 댔다. 유월절 때 양을 잡고 피를 우술초로 찍어서 문인방 물설주에 뿌리고 바른 것처럼 이 우술초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주는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갈증으로 인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물기 없는 목을 죽이시기 위해서 마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귀한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당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며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죽으실 줄 알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딴 사람 같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생명 연장시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의 이 삶, 길지는 않지만 짧지만 이 짧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목을 축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 사명 다 감당했다.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의 끝남을 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 사역,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순간까지 아주 생동감 있게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셨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은 아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이 영원히 떠나갔다라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아버지께로 갔다, 천국으로 돌아갔다, 본향으로 갔다, 오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돌아가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도 오고 날씨도 많이 추운 이러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어둠을 헤치며 눈길을 헤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추위에 감기나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